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주 고전적인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새해가 된 뒤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새해라는 기분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꼭 새해에 이 본문을 묵상해야 더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천후입니다. 진리는 전천후죠. 진리가 여기서는 맞는데 저기서는 안 맞는다. 이때는 맞는데 저 때는 안 맞는다. 그렇지 않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항상 어느 장소 어느 때서든지 맞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화적인 요소를 좀 걸러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 때문에 성경이 이때는 맞고 저 때는 안 맞고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안 맞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좀 제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들 똑같이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신문에, 특별히 한국신문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말이 거의 뉴스를 도배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기술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만 도대체 요즘 이 기술이 이제는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비슷한 생각이시겠습니다만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뭐 좀 그래도 나한테 유리하게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제 모바일폰도 최신의 것입니다만 쓰는 것은 저 옛날에 쓰던 기능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사진 찍고 전화 받고 기록하고 그 정도지 거기에 들어있는 새로운 기능들 다 모릅니다. 크게 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현대인들한테는 변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것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사용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 근데 그건 이제 저만의 바람일 뿐 세상은 이 변해지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세상은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발행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마 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 변화 속도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아마 비명소리를 지르게 될 때가 점점 더,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고 있었는지는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회개하라 라고 외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약간 따져 묻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때 기도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아마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더 금욕적인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더 자주 금식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깔려져 있는 생각이 뭔가요?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네들인데, 지금 금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왜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들려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따져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다고 한다면 부대가 터지고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비유입니다. 같은 의미를 2번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살피지 않은 채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지는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만 가진다고 한다면 그 교훈의 배경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세상의 정치가들이 이 구절을 자주 이용을 하죠. 자기네들 사람 조금 바꿔놓게 되면 새 술은 새 부대 그러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껍데기만 알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금식을 하라고 하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대답이 안 나와요. 예? 하라고 하셨어요?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좀 대답이 나오던데, 금식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예? 예수님은 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어디 곳에 보면 금식은 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라고 하셨고,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뭡니까? 금식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때가 안 맞아. 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 금식할 때가 아니냐는 겁니다. 예. 왜 금식할 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무슨 때이기 때문에? 결혼 잔치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이 말씀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결혼식 중에 있는 신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는 손님이다 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시간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슬픈 얼굴을 하고 금식하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맞지 않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금식은 그때 해야 된다. 지금은 결혼 파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신영락교 성도 여러분들은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예.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는데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일에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아주 골탕 먹이려고 커다란 바위 밑에 숨겨놓고 니네들이 좀 찾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번이나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준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고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늘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다, 말씀으로 또는 비유로 행동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잔치다. 예수님은 나는 신랑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결혼잔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금식하나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만 금식 왜 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더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건 너무 좋게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차원이
없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식에는 어떤 차원이 있는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금식에는 어떤 차원이, 슬픔이 동반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려는 그 갈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까지는 멈추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멈춰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만족하기 때문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찬송입니다. 찬송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만족과 그 감사 때문에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금식은 뭡니까? 아닙니다.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뭔가 채워져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느낄 때 먹는 것까지도 멈춰서 하는 게 금식인 것입니다. 만족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깔려지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야.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강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왜 지금 금식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식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혼인잔치의 신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나와 같이 결혼잔치를 즐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 말씀 다음에 새 옷감을 가지고 헌 옷에다 붙이지는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똑같은 의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 때 포도주를 담는 주머니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염소 가죽이 신축성이 좋았다 그래요. 우리 아시는 분은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왕성한 발효 때문에 이제 팽창하게 되는데,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새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것은 그걸 잘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보다는 이 새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이 왕성한 팽창, 이것을 발효작용을 수용을 못하고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꼭 새 염소 가죽 부대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옷감,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옷감,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하나님의 나라, 아니 예수님 바로 그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뭡니까? 아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저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던 습관적인 종교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오신 전혀 새로운 질서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더더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낯섰는데 그들 또한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즐겼어야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죠? 천국 가려고요? 천국은 뭡니까? 신앙생활,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은 뭡니까? 예?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천국이겠습니까? 예? 천국 일 리가 없죠? 천국은 뭡니까?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져 있고 문이 막 한 덩어리 진주로 돼 있고 그것이 천국입니까? 우리 천국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길, 이것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천국일 리가 없고요, 천국 생활일 리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세리요한의 제자들이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을 즐길 수가 없었고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잘 안 자랄까요? 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복음의 진리는 다 알려졌어요. 수도 없이. 지금도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알려진 비밀이다. 왜 복음의 진리를 깊게 깨닫지 못할까요? 다시 질문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대답을 전곡을 콕 찌르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은 더 그렇습니다만, 왜 그런 거예요? 헌옷을 가지고 새옷감을 갖다 붙이려는 거예요. 다 떨어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왕성한 팽창력 능력을 갖고 계시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 계획들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덧붙이려고 할 때, 내 생각을 놔두고 나의 계획들을 놔두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복음을 덧붙이려고 할 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거 안 돼요.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러셨던가요? 그대는 준비가 잘 돼 있네.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 그것만 좀 고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옛사람을 그냥 수선 좀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덧붙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심지어 니고데모가 뭐라 해야 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헌옷, 우리의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으려고 한다면 복음도 깨지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우미 박사가 한 말이지만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훈과 일치되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진리, 아니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내 생각을 적당하게 고치면, 수선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만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가치관, 내 계획을 적당하게 고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상태를 놔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채워버리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지금 남북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충돌이 있고, 세계 곳곳에 충돌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일 밑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에 대한 순종, 불순종. 불순종하는 자는 지금 강하게 지금 대적해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부정하는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움직임과 충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 때 세상은 나에게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이 지은 시가 날마다 뜨는 달을 보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그랬을 때, 그날 김소월한테 전혀 브랜드 뉴문, 새로운 달이, 그냥 새로운 달이 전혀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달이 떴던 것일까요? 그래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달은 똑같은 달이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김소월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김소월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세상은 나에게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반드시 생기는 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를 알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일이 있단다. 뭐라 그래요?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오늘 이 즐거움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오는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정신 나간 세상,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면요 똑같아요. 우리도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꾸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정신 나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정신 나간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잔치 자리에서 금식하는 헛발질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은 나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때 새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 옷과 새 부대가 아니면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머니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은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새 부대가 아니면 줘도 못 받아요. 새 부대가 아니면 줘도 못 받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새 부대가 아니면 줘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에 새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채우겠다고 얼마나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노력합니까? 그러나 새 부대가 아니면 주셔도 못 받아요. 감당 못합니다. 이제 시작한 2018년 새해는 우리 시딘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새해 이 즐거움이 시드니영락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계시고, 예수님 만나는 것은 결혼잔치, 즐겨야 될 시간이라는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결혼잔치에서 금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잔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즐거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